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로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을 한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찮은 인생, 하찮은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데 왜 목숨 걸고 그래? 자, 우리가 회사에서 심지어 부부간에 매일 듣고 또 하고 사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별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찮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역사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하찮게 여겨왔던 손을 씻는 일이 인류 전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거 아닌 하찮아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 필요가 있다. 남들이 사소하고 하찮게 여긴 복음이 바울의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는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했죠. 자, 아나니아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지만 탐욕에 쩌드는 인물이에요. 전임자를 음모에 빠뜨려서 간접 살해한 후에 그 자리를 빼앗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더들로는 당시 황금의 입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국제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재능으로 억울한 이들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위해서 변호하면서 비열한 인생을 살던 자입니다. 자, 이런 더들로를 고용해서 바울을 사형시키고자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던 거죠. 자, 벨릭스는 누구예요?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시쳇말로 흑수저 출신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자예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를 양심이 없는 기회주의자,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의 화신으로 묘사합니다. 자, 이런 불법한 현장에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도 바울이 고소 고발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불의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이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지만 신문을 하면 할수록 바울의 무죄만 더 드러납니다. 왜냐? 로마의 권력자들이 보기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별일이 아니거든요.
하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열심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오던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폭정에 대항하여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역사는 이 사건을 피해 대학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 임기를 끝내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던 벨리스의 입장 또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정세가 시끄러워지자 로마 정부에서는 소위 정치 개각을 합니다. 벨릭스가 좌천이 되고 새로운 총독이 임명이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죠. 지중해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자, 베스도는 부임 후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방차 올라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안건이 뭐예요? 우리 유대 지역의 발전과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런 건설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도록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길에 테러로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죠. 자, 그러자 베스도가 그러지 말고 얼마 있다 내가 떠날 테니까 그때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울을 고발하라 합니다. 자, 그렇게 2년 전 미제 사건을 가이사랴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로비를 하면 지난 2년간 이루지 못했던 바울의 사형 선고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거죠. 자, 누가는요, 권력이 옮겨가고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니 더 깊어지기만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권력의 물결 한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하찮다고 여기는 복음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 복음을 어떻게 그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하찮은 인생의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4차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또다시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재판이 무효가 됩니다. 2년이 지나도 재판의 결과는 동일해요. 바울을 신문하면 할수록 그의 결백함이 더 확실해질 뿐입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탐욕에 물든 자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공개될 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의 진짜 재판관은 베스도 총독도 앞으로 보게 될 아그리빠 왕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재판장의 재판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어제 본문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복음에 내가 목숨 걸겠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것이 죄라면 차라리 죽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근데 자,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보겠지만 당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 누구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중간에 이 사람이 혐의가 없고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도 그 효력이 다 사라집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자는 반드시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로마까지 호송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법기관이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혐의가 기각되고 불기소 처분되어도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공정성을 자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권력 아래 힘없고 하찮은 인생으로 보이는 바울,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찮게 보이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의 판을 바꾸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이에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당신은 로마가 종주국이고 유대가 속국이죠. 따라서 아그리빠가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를 문안하러 친히 그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간 더 머물죠. 자, 여기 아그리빠는 다 아시듯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그의 중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죠.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참수한 자입니다. 자, 그는 아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에 자랑하다가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자, 이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은 또한 세례 요한을 참수한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이 아그리파 1세에게는 아그리파 2세 말고도 딸 둘이 있었는데 버니게와 두루실라였어요. 두루실라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전임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버니게는 당시 그의 오빠인 아그리빠와 근친상 간의 관계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버니게는 이미 앞서 두 차례 결혼을 했어요. 본래 자기의 삼촌과 결혼했다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왕 폴린이라는 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죠. 그리고 후에 아그리빠가 왕이 되자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지내다가 오빠와 이런 불의한 관계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바울을 신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그 복음의 진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기껏해야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더라. 자,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후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복음의 일꾼 되신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요, 이 진리를 붙잡고 불의로 가득 찬 세상으로 오늘 나가시면 여러분을 매우 하찮게 볼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별거 아닌 하찮아 보이는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죄수 바울의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천부장 루시아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두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 별거 아니네. 하찮은 일이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고 오늘 바울이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에 파견된 천부장 혹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얻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사형 선고라도 내리면 좋겠지만 아무리 들춰봐도 죄가 없고 더군다나 그토록 소동을 피우는 일이 정말 별일이 아니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함을 오늘 베스도 총독이 그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아그리빠는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벌레에 먹혀 죽임 당한 후에 17살, 17살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너무 어리니까 당시 로마 정부에서 유대 땅은 총독 직할로 넘겨버리고 아그리빠에게는 레바논 땅 북쪽만 넘겨줬어요. 자,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갈릴리 지방까지 넘겨받게 된 거죠. 그럼에도 아그리빠에게 남아있었던 고유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성전을 관할하는 권한이었어요. 자, 따라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와 이념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면 조금 지혜를 얻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14절 이하에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전임자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기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류해 두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정죄하길래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일이 없습니다.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찮은 일입디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우리 로마법에 거스르는 일이고
가이사랴의 이 사람을 가만히 냅둬도 고구마 먹은 마냥 답답해질 대로 답답해진 이 상황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해버렸으니 이제는 가이사 앞에 상소할 제목을 찾아내어서 올려드려야 하는 더욱더 답답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로마 속국으로 있는 유대의 왕에게 수구리고 들어가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답답을 넘어서 노답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답을 찾지 못하면 자신도 전임자 벨릭스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을 직감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수 바울입니다. 자, 역전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보입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답답해야 할 사람인 죄수 바울이 도리어 감옥에서 가장 평안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40인의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과 당시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벨리스 총독과 후임 베스도 총독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절망감과 불안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야말로 영적 감옥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하찮다고 여기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복음에 목숨 걸 때 비로소 경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자,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을 가이사에게 상소할 제목을 반드시 찾아내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불러내어서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자, 그럼 아그리빠는 왜 바울을 보고자 하는 걸까요? 그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빠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자, 앞서 이 헤롯 가문과 예수님의 악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설포하는 예수라는 인물과 앙숙 관계에 있는 집안입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항상 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 지금 예수를 전파하는 이 사건이 다들 알고 보니 별일 아니더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더욱 궁금해진 거죠. 별일 아니라는 이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도 마다 않는 세례 요한과 사도 야고보와 이제는 바울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왜 이 하찮은 인생들은 왜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가 바울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거치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지금 감옥에 갇힌 별 볼 일 없는 죄수 바울 한 명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유대 왕이 로마 총독을 접견한답시고 별의별 허세를 다 떨고 오늘 말로 하면 레드카펫 깔고 플래시 터트리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 커플은요, 이게 다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위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무대였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나눠드린 메시지를 빌리자면 바울을 위한 천국 시민 리허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은 앞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당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급하게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한 약속의 성취일 뿐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만날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을 눈앞에서 떡하니 보고 있으니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방금 나눠드린 그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메아리치지 않았겠어요. 자, 이를 알리가 만무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을 아련하면서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소고발된 거 진짜 별일 아니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26절에 자신이 이 모임을 소집한 진짜 이유를 말하죠. 이 사람 바울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알릴 확실한 사실, 상소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27절에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상소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하나이다 이 말이죠. 자, 지난 7월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눠드렸듯이 자, 이어지는 26장을 보시면요.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궁금했던 아그리파는 본의 아니게 바울이 증언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실컷 듣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내가 미쳤도다. 자, 아그리빠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였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아, 별일 아닌데 왜 목숨 걸고 그래? 자, 그들의 이런 마음이 26장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자, 바울의 무지함과 결백함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27장부터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자, 누가는요, 오늘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대면한 이 사건을 바울이 또한 아그리빠 왕을 대면한 이 사건을 25장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바울의 말로 시작해서 26장 32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판결로 맺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께 상소하다라는 이 사건 사이에 바울의 마지막 4차, 5차 재판이 맞물려서 기록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한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으로 청원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칼레오마이. 자, 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 그 어원이 출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는 걸 말해요. 자, 한국에서 올해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 잼버리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요, 곳곳에 출정식이라는 말이 이곳저곳에 등장해요. 자, 그만큼 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은요,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일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오늘 죄수 바울이 하찮아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찮아 보이는 복음에 목숨을 걸고 로마의 권력자들 향해 출정을 선포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요. 오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약 300년 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서 그리고 주후 392년에는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목숨 걸고 붙잡았던 하찮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아그리빠 왕을 대면하는 사건의 시작과 끝에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을 기록한 이유예요. 세상이 하찮다고 여기는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하찮은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한 일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하찮은 복음에 목숨 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2006년에 중국 남경에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기숙사에 새로운 룸메이트가 배정이 되었어요. 근데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신앙이 없는 정도를 떠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말로 핍박하고 마음으로 증오하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죽어라고 큐티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으로 보였겠습니까? 자, 그때 제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 같이 목회 사명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 중국에 온 지 얼마가 안 돼서 언어가 불편하니까 오갈 데가 없는 형제를 매일 밤마다 앉혀놓고 이 하찮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형제 얼굴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청년부의 리더가 되고 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에피칼레오마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요, 세상이 하찮다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말씀 묵상이에요. 에이, 뭐 하루 말씀 묵상 안 한다고, 말씀 안 읽는다고 뭐 별일 있겠어? 자,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것은요, 별게 아닌 게 진짜 별거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묵상이 매일 손 씻는 일 마냥 매우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 묵상이 나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요. 우리 인생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 아래서 하찮게 보인 제수 바울의 인생과 하찮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피칼레오마의 함으로 로마와 전 세계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오늘 하루 세상이 하찮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면요. 그렇게 생명의 복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상사는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은요. 별거 아닌데 왜 목숨 걸고 그래?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복음에 목숨을 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매일매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에피칼레오마이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는 AKP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 당시 세상이 하찮게 여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 그 생명력을 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세상의 감옥에 갇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도리어 영적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찮은 인생이라 여겼던 나의 인생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룩한 인생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복음에 목숨 걸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복음에 목숨 걸 때 성령의 권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 박재구 정수진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슬픔을 당하신 우리 교회 지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신분과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